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불뱀 노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불뱀 노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뭘 알고 있어요? 불뱀 노뱀 그러면 뭘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뱀 노뱀이라는 하나는 나쁘다 하나는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불뱀 노뱀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원망할 때 뭐를 원망했냐면 맨날 이제 만나 내려주고 그러니까 그 만나가 먹다 보면 실증 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만나 맨날 내려주니까 그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리는 그 하찮은 음식이
뭐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불뱀 노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찮은 음식, 그 말씀, 그 만나, 광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하나는 불뱀이고 하나는 노뱀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과 노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찮은 음식이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불뱀 노뱀이 나온 거예요. 순서대로 그렇게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 만나를 이제 계속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죄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려고 한 게 아니죠. 이것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민수기 20장에는 뭐가 나면 물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 좀 달라고. 그죠? 그 물 좀 달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다 좋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달라고 한 거니까 잘한 거죠. 물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거기서 좀 그냥 화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럼 물 주면 되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근데 그 물 주면 되는데 거기서 막 내가 이렇게 너희들 말만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냐, 내가 힘들다 아주 그냥 니네들 나한테 맨날 언제까지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겠느냐 하면서 막 이 반석을 2번 때리잖아요. 말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하라고 말해서 물 좀 내줘라 이렇게 했는데 막 2번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번 죽으시면 됐지 왜 2번씩이나 이렇게 죽이느냐, 2번 죽는 건 안 된다. 히브리서 6장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한번 비침을 얻고 너희가 은사를 맛보고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너희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반석을 2번 때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2번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민수기 20장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민수기 20장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물 달라고 한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요구를 네가 왜 중간에서 가로채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왜 네가 가로채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다. 물론 모세는 율법이니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성경의 그 어떤 스토리에서는 당연한 건데 민수기 20장에서는 일부러 그 모세를 거기서 막아놓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아놓는 그 길이 됐다는 거죠. 막아놓는 길, 막아놓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민수기 20장에는 백성들이 당연한 요구를 했다. 근데 민수기 21장에는 이거는 이제 원망이 그냥 원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이제 맛있게 그냥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좋다 하고서 먹어야 되는데 이 만나를 갖다가요 하찮은 음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야.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이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 음식은 2가지로 돼 있다, 불뱀과 녹뱀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요놈 봐라, 니네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그냥 불뱀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만약에 그랬다면 왜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왜 또 노뱀을 매달아서 또 살려요? 또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병 주고 약 준다 이런 얘기가 이쪽이죠. 병 주고 약 준다. 성경은 마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2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냥 집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나가서 탕자가 됐다가 거기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병을 주고 다시 약을 주는 그런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괄성 있게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불뱀과 놋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하매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하매.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백성들이 원망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백성들이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매,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줘요.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뱀과 놋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뱀은 원망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놋뱀이라는 것은 들여 올려진 그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은 밑에서 이제 기어다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놋뱀은 위에 이렇게 들어 올려진 말씀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뱀과 놋뱀, 하나는 밑으로 기어다니는 말씀, 하나는 위로 올려진 말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말씀과 위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위에 올려진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고, 밑에 있는 말씀은 땅에 있는 말씀이고, 위로 올려진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그 밑에 내려서 막 불뱀이 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그런 뱀이잖아요. 근데 위로 들어 올려진 뱀은 어떻게 해요? 쳐다보면 산다 그랬죠, 그죠? 쳐다보면 산다. 그러면 들어 올려지면 쳐다보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말씀인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 모든 백성들을 이제 그걸 보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들어 올려지면 구원을 해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말씀과 위에 들어 올려진 말씀인데,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했더니 말씀을 들어 올리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들어 올려. 그럼 그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20장을 잠깐 한번 봐요. 창세기 2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20장에 대해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이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넘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나타나서 이 여자를 건들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8장에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20장에 와서
아비멜렉의 아들을 낳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으로부터 씨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 이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아비멜렉이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잘못을 하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넘기니까 자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아비멜렉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싹 닫아버립니다. 그 말은 이제 태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태를 완전히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네 집에 다 이제 저주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나와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중간에 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태를 싹 닫아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나서 아브라함 이제 이 아비멜렉이 데려가라, 데려가라. 응? 이제 제발 좀 살아. 응? 아브라함 보고 네가 나한테 좀 넘기지 말고 이제 제발 데려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재물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하고서 17절에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기도하매 그 여종들을,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시고 그 아비멜렉의 집에 다시 축복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저주할 때는 언제고 또 축복할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태를 닫아놓으면 죽은 겁니다. 태를 열어놓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게 되냐면 기도하니까 이걸 열어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태에 아기가 안 생기다가 태에 아기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태에 아기가 안 생긴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라 했죠. 태에 아기가 생긴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태에 아기가 생기지 않게 했다는 말은 뭐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씨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태의 문을 열었다 그 말은 씨가 그 태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씨라는 그 말씀을 막아놓고 씨라는 말씀을 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닫아놓고 말씀을 열어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치료를 하셨다. 치료가 라파라는 말이거든요. 고친다는 말인데요. 수선한다, 다시 이제 고쳐준다는 그런 말인데, 치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출산한다는 말이 이게 야라드라는 말이에요. 야라드라는 말이 새끼를 낳는다는 말인데 이게 해산한다, 이게 새끼를 낳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출산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니까 이게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치료라는 라파가 이제 구원한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구원이 없도록 했다가 구원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인데, 뭘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죠? 그 기도함에라는 말이 파랄이라는 단어예요. 파랄. 이 파랄이라는 단어가 판단하다 또는 중재하다, 기도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러니까 중재했다 이 말, 파랄, 중재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쪽에 죄인이 있고 이쪽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중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재했다는 말을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화목시켰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연결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중재했다는 말이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그러면 자녀들과 하나님의 가운데서 중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은 중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기도라는 파랄이라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민수기 21장에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가 파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인데요. 백성이 원망할 때 자기들이 원망하면서 이게 원망한 것 자체가 범죄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할 때 그 기도하매라는 말이 이게 파랄입니다. 그러니까 중재하매 그 말이죠. 중간에서 중재했더니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불뱀을 매달아라 그러면 산다. 그 쳐다보면 산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놋뱀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놋뱀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불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거다. 불뱀을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될 거다. 그럼 뭐가 있었어요? 불뱀이 땅에 있었고, 그리고 이 불뱀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들어 올려서 불뱀을 매달으면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될 거다. 요거를 파랄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뭐에 있었던 거냐면 불뱀과 놋뱀 사이에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그러니까 불뱀이 밑에 있었던 거고 이거를 위로 들어 올릴 때 내가 이게 이 모세라는 내가 이제 기도로 중재했단 말입니다. 가운데서 기죠. 그랬더니 요 똑같은 불뱀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더니 불뱀을 매달아 놓은 게 아니라 놋뱀을 매달아 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를 갖다가 쳐다보니까 살게 되더라. 그러니까 불뱀은 죽이는 거였고 놋뱀은 살리게 되는 거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죽음과 살리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었다? 기도하매라는 중재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중간에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치료하시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재한다, 기도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파랄이라는 말이에요. 그 기도라는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 기도가 뭘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요, 말씀 전하는 것을 기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 그러면 통상 새벽에 나와서 또는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뭐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아뢰는 그런 기도를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서의 어떤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상대방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요거를 말씀을 심어준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해준다. 말씀을 넘겨준다. 이런 걸 기도라 그래요. 성경에서의 기도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아비멜렉의 집안에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다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를 죽여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가 열려졌어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재하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가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럼 그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파랄이라는 말이 넘겨주는 거거든요. 중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서 연결시켜 주는 걸 파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만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만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따라갔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이 온 거고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만 뭐가 있었는 거냐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전달해 줘야 씨가 생기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씨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죽은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간에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였단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사도행전에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가지고 짝이 이루어진 그 다리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다리를 못 걷게 된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를 넘겨준 거예요? 금과 은을 넘겨준 게 아니라 성전을 넘겨준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넘겨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죠? 왜냐하면 그게 법궤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 6장 2절에 보면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궤가 던져지면 그 법궤를 맞은 사람은 말씀에 의하여 치료를 받겠죠. 그거예요. 말씀에 의하여 그 법궤라는 말씀이 나를 승리하겠죠. 그러면 나는 패배하고 전쟁에 그 법궤가 승리하겠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기도 시간에, 그 제9식 기도 시간에 둘이 올라가다가 뭐를 넘겨주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했더니 그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6장 4절을 한번 봐봐요. 6장 4절. 여기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다른 것처럼 여기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말이 같은 거죠. 잘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도하는 일은 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넘겨주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넘겨주는 일이 그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봐요.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되죠.
기도와 구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구제가 또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면, 기도라는 것은, 자, 말씀이라는 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말씀을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는 유익하지만 내가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달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고넬료에게 누구를 데려오라 그러면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래요. 베드로가 너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막연한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어 그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살았거든요. 사람들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기도와 진짜 구제는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자,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기도와 구제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달해 줬더니 온전해졌더라. 마찬가지로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도 와서 얘기했지만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구원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넬료한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천사가 오더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와야 되냐면 피를 가진 자가, 그 피를 이해한 자가 그 피에 대한 설명을 설명해야 돼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피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래서 천사들도 전도를 못해요. 피를 가진 자만 그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고넬료에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전달해 주러 온 거예요, 천사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고넬료한테 얘기하면 베드로 데려오라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누가 이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한테도 얘기를 해놔야 되죠. 왜냐하면 이방인한테는 전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냐면 또 그거를 설명해 드려야 또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때가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그러면 다니엘의 9장에 71회가 나오죠. 71회.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71회에서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을 때 그 한 일회 중간에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일회가 7일. 그러니까 그 한 일회가 7일, 그 7일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년이라는 그 말이요, 그 7년이라는 말에서 중간에 죽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3년 반에 딱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니엘의 9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3년 반 딱 그 중간에 죽어야 되니까. 자, 예수님이 죽고서 부활하셨죠? 3년 반 만에. 그죠? 죽음과 부활은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잖아. 그 나머지 3년 반은 무슨 시대냐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유대인을 구원하는 시간에 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날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까지 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요. 처음으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이 구원받은 거야. 근데 이때가 딱 언제냐면 3년 반이, 나머지 3년 반이 지난 때란 말이에요. 지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베드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단 말이지. 그 시기를, 그죠? 그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베드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이제는 저 이방인 고넬료를 가서 네가 가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이방인의 구원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어.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 열쇠로 이방인의 구원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고넬료의 구원을 열어줘야 돼. 그래,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부터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열어줘야. 그럼 그 열어주는 역할을 베드로가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몰랐단 말이에요. 시간을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의 때가 됐는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수가 죽어야 될 그 시간도 하나님만 아시고요. 그리고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네가 가서 구원해라. 베드로가 내가 이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이방인에게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방인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진 적이 없는데, 그런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성경이 없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3번씩이나 먹으라 그럽니다. 이제 먹을 때가 됐다. 이제 먹어야 된다. 네가 먹어야 된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을 만나야 된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할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있었구나라는 걸 가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역시 성령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44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자, 베드로가 가서 뭐 했어요? 베드로 가서 뭐 했어요? 말씀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가서 딱 만나자마자 여보세요, 하나님이 날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자,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증거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하는지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씨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베드로가 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넘겨준 거죠. 구제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넘겨주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넘겨주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구제라 그러잖아요. 돈 없는 자에게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넘겨줬다. 그럼 구제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없는 자에게 넘겨주었다. 그거를 구제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간에서 넘겨주는 자,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자, 요 연결시켜 주는 걸 파랄 기도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서도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뱀의 노뱀이 되어 그거를 쳐다보면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말씀들, 이것이 죽음의 말씀이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말씀들이 중간에 중재자를 통해서 파랄 넘겨주니까, 우리에게 넘겨주니까 이 죽음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불뱀과 노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진정한 구제고, 진정한 구제는 진리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넘겨주는 자, 아브라함도 똑같은 구제 역할을 했죠. 중재 역할을. 베드로도 똑같이 그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똑같이 이렇게 중재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파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재하는,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재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넘겨주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다. 이게 진정한 구제고 이게 진정한 기도이다. 이런 파랄하는 자가 없으면, 이 중재하는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면 그냥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매 이 불뱀을 매달아라. 너희들을 물려 죽이는 그 말씀이, 자, 예수가 처음에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 부딪힙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이 다 가짜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다 부딪혀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이 예수를 갖다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하고는 다 부딪힙니다. 그렇게 부딪혀서 그 사람들을 다 깨뜨리죠.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죠? 살리려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중재하잖아요. 그 중재하는,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인들 사이에 기도함으로, 자기가 죽으심으로, 중재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니 그 죽으시는 예수를 쳐다보는 자들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불뱀이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뱀이라는 그 자체가, 불뱀이라는 게 무슨 나쁜 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말 이런 게 아니에요. 땅에 내려온 말씀입니다. 놋뱀은 들어 올려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뱀을 갖다가 매달아라. 땅에 내려온 그 말씀을, 너희들을 불로써 심판하는 그 말씀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뱀을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이 놋뱀이 될 것이다. 그 놋뱀이 만들어지면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된다. 그러니까 불뱀은 독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딪히러 내려오는 거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고 위에 이제 들어 올려진 중재하시는 그 예수님은 독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중재하는 것이다. 그 기도라고 하는,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뱀과 놋뱀으로 되어진 말씀, 너희들이 하찮다고 여겨지는 이 말씀은 이렇게 불뱀과 놋뱀으로 되어 있어서 땅에 내려온 말씀과 위로 올려진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너희들을 죽이는 말씀과 너희들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 너희들에게 병을 주는 말씀이라면 너희들을 치료하는 말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그것을 전달해 주느냐? 기도하는 자가, 아브라함 같은, 모세 같은, 베드로 같은 그 기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중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중재자가 됨으로써 불뱀과 놋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넘겨주는 그 구제, 그 기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불뱀과 놋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씨가 우리의 속에 잉태되도록 우리의 배가, 죽은 배가 살아있는 배가 돼서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넘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그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